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그 자신의 이름을 1인칭으로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왜 오늘 본문이 매우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 요셉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 못지않게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와 보화와 같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1인칭 이름, 그 이름을 요셉의 후손이었던 모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익숙함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192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이라고 하는 마을에 당시 현존하였던 물리학 영역에서 최고의 천재들이라고 불리우는 29명의 물리학자가 모이게 됩니다. 이 학회에서 참석했던 29명의 천재 물리학자들 가운데에 이 학회 이후에 절반이 넘는 물리학자들이 차례로 노벨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벨기에 브뤼셀에 모였던 29명의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1927년 10월 이 학회에 모였던 수많은 논쟁거리 가운데에 이 학회가 오늘날까지도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과 그의 절친이었던 또 다른 물리학 천재 닐스 보어 간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임에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신은 우연한 사건을 일으키는 주사위 놀이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실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의 절친이었던 닐스 보어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인슈타인, 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게. 닐스 보어는 어떤 실제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인류가 개발한 고도의 과학 기술을 통하여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과학 기술에 의해서 관찰될 수 없는 신이라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불가지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1927년 10월에 모였던 이 29명의 천재 물리학자들의 이 논쟁은 닐스 보어의 주장으로 주장이 승리하면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1929년 4월 25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 랍비였던 허버트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편지를 써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그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에게 이런 단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지만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믿었던 신은 물리적 법칙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 조화와 질서의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신, 수학과 논리로 예측 가능한 신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홍해를 가른다거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부활시킨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에 그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아인슈타인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닐스 보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닐스 보어가 믿었던 신은 인류가 개발한 과학기술에 의해서 관찰되는 신이었습니다. 이 관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제 아무리 우리나라에 계룡산 감바위 동자와 같은 잡신처럼 용하다 하더라도 닐스 보어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한다라고 말도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도 못하는 불가지론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야훼라 이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당시 현존하였던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누구의 이름을 묻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집트 땅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요셉의 후손들이지요. 그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죽음과 이 모세의 탄생까지는 400년 가량의 간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처했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80년 인생을
출애굽기 2장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구절 속에 다 녹아냅니다. 놀랍죠? 저는 누가 저에게 원범아 너 어제 있었던 일을 일기로 한번 써봐 라고 하면 A4 용지 2장을 빽빽하게 쓸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갑자기 성우가 아프고요, 갑자기 제가 발목을 삐고요, 우유를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걸 쓰기에 A4 용지 2장도 부족해요. 그런데 모세는 본인의 80년 인생을 출애굽기 2장이라고 하는 A4 용지 반 장도 안 되는 그 영역에 모두 담아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롭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그 자신의 80년 인생살이를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첫째 아들에게 지어준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80년 인생이 어떠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우리 본문 말씀 바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0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자신이 낳아준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본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 올려 봤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나이 40세에 이제 내가 내 동족이, 내 혈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감독자에게 큰 고통을 받고 있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설상가상 그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자 머나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미디안 땅이 오늘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로 시속 80마일로 1박 2일을 쉬지 않고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곳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0평생 동안 모세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받기 싫어했을 겁니다. 너 부모가 누구니? 너 어디 출신이니? 모세는 이성이 발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 두 가지 질문을 죽는 것보다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미디안 땅에 도망간 모세가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타국에서 무엇이 되요? 나그네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쓰고 있었던 때는 모세의 나이 80이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2장 20절까지는 모세의 80년 인생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서 그 인생의 절반에 해당되는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모세는 어때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동류가 되지 못한 겁니다. 동화가 되지 못한 거였어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생활 동안 죽기보다 싫었던 그 질문 한 가지가 뭐였겠어요? 너 왜 여기 왔어? 어쩌다가 이 땅에 왔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이 질문을 모세는 40년 동안 죽기보다 듣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겉돌았기 때문이요. 나그네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 게르소마 부를 때마다 아,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구나, 동화되지 못하는구나, 동족이 아니구나, 동류가 아니구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언젠간 떠나게 되는 사라지는 존재, 나그네 같은 존재구나. 이 존재를 모세는 늘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뭐예요? 모세라는 이름, 그 아들에게 주은 게르솜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모세의 80년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이처럼 기구한 인생을 8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자신의 이름의 의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그 짧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네 동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나도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밝히 알려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단 한 차례 알려주지 않았던 자신의 1인칭 이름을 비로소 모세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1인칭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 덕트린 매터스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며 가장 궁극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얘기 끝입니다. 여러분의 삶, 결혼 생활, 직업, 건강, 생각, 미래에서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양계에, 은하계에 혹은 우주에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에서조차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 그 보혈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알 수도 없어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지만 그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씻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도 무엇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 절대적이고 이 궁극적인 기초 위에 비로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형성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지탱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떠한 피조물들로부터 그 존재를 위해 어떠한 도움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나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공간이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나요? 의복이 필요하나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인간 세상에서 정말 용하다고 하는 계룡산 간바위 동자 그 잡신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그의 책 The Knowledge of the Holy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요구되는 필요는 그 피조물의 언어이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언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형성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지탱하게 하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전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너무나도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 또 뭐지요? 빛이신 하나님까지,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까지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존재 100% 가운데에 10%가 사랑, 20%가 은혜, 30%가 거룩함, 40%가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존재 100%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식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100%가 전부 지식으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100%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95%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인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도 과거의 사건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바로 1초 후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하나님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은 95%야. 나머지 5%는 우리 인간들이 잘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5%를 채워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100%로 만들어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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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열방을 무엇처럼 여기신다고 선포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보실 때에 빈 것처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 예측할 수 있는 신, 그 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무엇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닐스 보우의 주장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빈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이 온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에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정의입니다. 지식입니다. 지혜이지요. 선함입니다.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신적 속성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신 시작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온 우주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지요.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수학과 논리로 증명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물리법칙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물리법칙, 하나님이 창조한 온 천하 만물 속에 그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닐스 보어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그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참 놀랍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책 첫머리 첫 구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레와 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스스로 있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북미 지역의 복음주의 신학을 이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라진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사라진다면, 팀 켈러 목사님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추게 될까요? 그 일을 실패하게 될까요? 2019년 말부터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만 그 사역을 멈추게 되었나요? 아니죠. 전 세계 각지 제3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모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설령 내가 모세처럼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이 기구하고 내 삶이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내 자녀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 모세라는 이름을 지음받았던 것처럼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자녀의 삶이 모세처럼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내 자녀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교제해 보았다면, 내 자녀가 이 세상으로부터 노벨상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천재라는 그 명예와 그 칭호를 내 자녀가 이 세상으로부터 천재라는 칭호를 받지 못한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고 그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못 받는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잘 때마다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성호가 많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피 묻으신 오르신 손으로 우리 성호 아픈 곳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호가 아직 말을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성호가 빨리 말 좀 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늘 사랑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 내가 이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서라는 작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버스를 탈 때에도 운전을 하며 직장에 갈 때에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